청년이 아니시더라도 80까지는 청년이긴 하지만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남들하고 조금 달라서 이렇게 울리는 편인데요, 위에서 열심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나아질 거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참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예화 1청년부 겨울수련회의 개회 예배를 겸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들 주일부터 수련회 시작하는 거 보고 오늘 수련회 출발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집에 돌아갈 거고 또 내일 다시 모여서 3박 4일의 일정을 소화하게 될 텐데요. 물론 지금부터 1청년부 수련회는 시작이지만 동시에, 아니요, 그 이전에 오늘은 주일이고, 또한 우리가 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 4부 예배, 청년들은 원래 전해진 시각, 그리고 변한 예배의 일정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련회의 주제이기도 한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믿지 않으시는, 아멘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데, 저희가 이 예수께서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심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가? 왜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필요하고 그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그 예수를 믿고 소망하며 사랑해야 하는가를 이 시간 가운데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예배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는 본인이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하는 존재인 겁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가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가 있는 존재인 건가요? 우리가 지금 아버지와 가까운 존재라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가깝다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버지께로 가야 하지만 지금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하기 위해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길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하며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이 부족함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필요를, 이 갈망, 이 갈증을 모든 사람들은요, 나름의 방법으로 채우며 살아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이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길이 있고요, 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고, 각 사람들이 의지하고 쫓아가는, 붙들고 살아가는 나름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여러분의 길로 생각하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살게 하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하나씩 점검해보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길, 여러분 길이 뭔가요? 그냥 여기 앞에 있는 이 장안로 89번 길이 그냥 길인가요? 우린 그걸 도로라고 합니다.
그건 그냥 길이 되지는 않아요. 그냥 도로라는 구조물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길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한 가지 더 필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적지예요. 목적지가 없다면 그저 도로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그 도로에서 걸어가든지 자동차를 운전하든지 어떤 목적지를 두고 나아간다면 그 도로는 우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방향을 두고 걸어간다는 뜻이고, 어떤 곳을 향하여, 그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길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가야만 하는 그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그 길을 따라서, 아니요, 어디인지 모르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본인이 멈춰있고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길이라고 믿고 걸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을, 누군가는 좋은 직장에 가서 취업을 하는 것을, 누군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목표와 목적지로 삼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쓸데없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면 저도 여러분 앞에 제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학교와 직장과 가정을 다 버려두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없으면 살아가는데 크게 제한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인생의 요소들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학벌을 길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졸업과 취업을 향해 걷는 것이고, 직장을 길로 정한다면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을 향해서 걷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정을 길로 정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 우리의 행복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향하여 걷는 것인데, 여러분,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그걸로 인생이 끝납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입니까? 정말 그 하나하나를 이루게 되면 우리 인생에 더 이상의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이미 많이 경험했잖아요. 내 인생에 이것까지 해내면, 내가 이것까지 성취한다면 너무 좋겠다, 너무 편안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감히 쟁취할 수도 없고, 어쩌다가 하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어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지나서 무언가를 향해 또다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종종 심심치 않게 발견하고는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인생의 요소들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저 경유지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경유지를 내비게이션으로 찍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런 경유지들은 최종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잠시 들렀다 가는 하나하나의 포인트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인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향하는 삶의 방향은요, 더 나은 삶, 더 윤택한 삶, 더 행복한 삶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심판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완전히 반대로 우리는 올바른 목적지인 죽음을 향해 걷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목적지인 죽음을 향해 걷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걸어가기 위해 적합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결정하고 걸어가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잘 죽을 수 있을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올바른 길과 방법은 우리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죽음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인의 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사람은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좌편에 서게 되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이르지 못하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아버지와의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결말입니다. 그 누구도 이 결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 안에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이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바르게 가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께 이르게 되는 올바른 길을 결정하고 걸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항상 참인 것, 변하지 않는 사실을 뜻합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변하지 않는 존재인가요? 인간은 완전한 존재인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불완전하고 흔들리고 혼돈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런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누군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을 진리로 여기기도 하고 어떤 세계관을 진리로 여기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수학적인 공식이나 과학적인 명제와 여러 가지 법칙들을 진리로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사실로 여기는 사람이 없지만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있어요. 한동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천동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진리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주를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궁극의 이론이라 불렸던 상대성 이론마저도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 되면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현대 과학을 통해서 또한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세계에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스스로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변하지 않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 그런 것들을 탐구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의 머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품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더러워짐, 우리의 오염됨, 우리의 타락 때문에 또한 온 세계가, 온 우주가
마찬가지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세계를 타락한 눈으로 바라보니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진리로 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갈망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진리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우리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전혀 변하지 않는, 우리를 아버지에 대하여 온전하게 알게 하는 진리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생명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죠? 살아 있죠. 죽어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결말은 죽음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지키고 있는 이 생명은 언젠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좀 고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사람은 아버지와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약속하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만일 이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의 결과에 따라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던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거라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생명은 이런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에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된다는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정녕 죽게 될 것이라는 아버지의 벌을 내리심 가운데 우리를 더 이상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가까워지지 못하고 우리를 아버지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그 단절의 저주가 죽음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을 다시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더라도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멋대로 심판으로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범죄로 인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용서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심판을 모두 내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우리 안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어요. 피조물은 피조물의 심판을 대신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다른 생명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생명은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다시 가깝게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생명이 필요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기 위한 길이 필요하고 아버지를 바르게 보도록 하는 진리가 필요하며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죠? 길의 문제에서도, 진리의 문제에서도, 생명의 문제에서도, 그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없었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이 시점에서 끝나고 영원한 절망을 경험하다가 하나님 좌편에 서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결정된 미래였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우리의 처지를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누구이십니까? 아버지와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길이시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말씀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시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마땅히 걸어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올바른 목적지로 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죽음 앞에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길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가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죽음으로 향하게 걷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 형벌의 문제, 죽음 앞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치러야 하는 그 모든 값을 예수님께서 모두 갚아주셨습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모두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책임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에 이어서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모든 진노와 모든 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의 길을 향하여 올바르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길을 걸을 수 없다, 너희가 받아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길이신 예수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옴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리가 그 길을 걷겠다라고 결정하고
아니요. 우리를 걷게 하시는, 예수를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것은, 죽음 뒤에 받게 될 심판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전의 상황처럼 악하디 악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절망스럽게 그 율법을 따라서 가야 한다는 그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고 지킬 수 없는 조건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조건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조건, 예수를 믿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조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성령은 누구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으며, 예수께서는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죽음을 감당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동의하며,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길이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가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르게 알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어 완전히 동의하고 예수를 신뢰하며 우리의 길 가운데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길의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었다고 얻지 않았다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착지를 제대로 알고 있고, 그 종착지를 향하여 어떤 길을 통해서 걸어가야 하는지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길로 삼아서 길이신 예수를 믿으며 죽음을 향해 걸어간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비참하다고 여기는 그 죽음의 끝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옆에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길이신 예수를 믿음으로요, 죽음을 향해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죽음 끝에 생명과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예수의 꽃인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는 진리이십니다.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완전하고 견고하신 분이세요. 말씀이신 예수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내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구약에 선포하신 그대로 조금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좋은 길을, 언젠가는 비참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는 영원히 하나였던 성부 하나님과 본인의 아버지와 끊어지게 되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도 그 엄청난 고통이었던 십자가를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 본인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진리로 바르게 세워지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는 침묵으로 순종하시며 구원의 말씀, 구원의 예언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신 예수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사역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그저 한 가지 역사적 사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진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속박되어 있었던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아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속박이 되어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앞서 말했던 죄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바르게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우리 발에는 그 족쇄가 매여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멸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상태에서 우리는 자유하다고 느껴요. 사탄의 계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목 가운데 족쇄를 차고 있는데 이 쇠사슬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요, 이렇게 발을 당겨도 그 쇠사슬이 우리 발에 걸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계속 죄와 사망의 길을 따라 걸어가다가 언제 이 쇠사슬이 팽팽해져서 우리가 걸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냐면 죽었을 때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죄와 사망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후회하고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자유로운 게 아니었구나. 내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었던 비참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죽은 뒤이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그 십자가 복음의 진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메고 있었던 이 죄의 사슬을 풀어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의와 생명의 길로 다시금 걸어가게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속박을 풀어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은 그 족쇄를 풀고 우리를 울타리를 부수고 그냥 풀밭에서 뛰어노는 양과 소처럼 방임하셨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주인을 섬기던 우리를 다시 올바른 주인을 섬기게 하고 올바른 집에 거하게 하며 올바른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셨다는 것,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올바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걸리적거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술 한잔 하면 내가 이 계약을 딸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학교 모임에서 이것저것 거절해서 내가 학교 생활이 어려워지고 내가 직장 생활이 어려워져서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다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라고 우리는 예수를 탓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는 진리가 아니라 틀린 것이 되어버릴 때가 있죠. 이전에는 자유롭게 살았는데 왜 이제는 메인체로 살아갈 거라고 오해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나 주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우리가 진리를 믿고 따라가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죄와 사망을 여러분의 진리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십자가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소망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며 나아갈 것인지, 어디를 여러분의 결말로 두며 무엇을 여러분의 진리로 생각하고 나아갈 것인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진리를 따라갔으면 좋겠고 올바른 주인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아니요, 우리 수원화산교회 공동체가 올바른 길을, 올바른 주인을, 올바른 진리를 결정해서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십자가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후의 시점입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한 손에 셀 정도의 날짜만을 남겨놓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베드로는 자신을 부인할 것을, 나는 십자가를 지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며 매를 맞고 그 모든 사람으로서 외면당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무리는 나를 배신하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죽을 것이며 실체로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감당하셨어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께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제발 옮겨달라고 간구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 모든 십자가의 길과 사명을 모두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예수님이 멍청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 것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죄로 인해 죽음 앞에 두려움 뿐이며 그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는 비참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버리시는 사랑을 여러분은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리겠다고 예수님께 그 조금이라도 선한 사람이 아닌 나를 살리시겠다고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이런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이 머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되지 않아요. 이 설교를 쓰면서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해를 해보려 했지만 제 부족하고 멍청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논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제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냥 속상하기만 하고 이걸 두고 기도할 때는 그저 눈물만 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 앞에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러셨는지도 아니고요. 뭐 때문에 그러셨냐고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랑에 제가 주님께 어떻게 보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저에게 예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으로 다시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나는 너까지도 끝까지 사랑했다. 준열아, 사랑해라. 너도 사랑해줘라. 내가 유다를, 베드로를, 제자를, 무리를, 군사를, 강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너 주변에 있는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 너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너가 끝까지 사랑해줘라.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얻은 생명을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 복음을 쓰레기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통해 여러분이 지체를 사랑하며 여러분이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함을 통해 그 복음이 빛나도록, 그 복음이 영광스럽고 찬란하도록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생명의 향기를, 죽음의 향기를 온 세상 가운데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수원아산의 모든 청년 여러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함께 믿으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을 제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교회를 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께도 결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예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기억하며 믿음, 소망,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감으로 예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예수의 꽃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화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